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경건한 많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는 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환경 그리고 교회에 다닌 경험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땅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던 것일까요? 또 그렇게 출발하여 모리아 산까지 가기를 3일이나 걸렸는데 그 기간 아무 고민도 없이 갔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장래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어느 목사님의 답에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해 이삭이 물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는 게 있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래에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죠. 따라서 21절 하반절에서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 설명 없이 이 구절을 듣고 본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을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문제를 우리의 행함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구제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야고보는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나 구제, 봉사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죠. 비록 기도에 대해 앞에서 말한 것은 있지만 그것도 기도를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써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넘어질 수 있어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고 고난이 계속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써 시험을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늘의 은사가 세상에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하늘의 은사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늘의 은사를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죄를 낳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에요. 항상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가며 우리를 사망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땅의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와 선물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라 하여금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받게 하죠. 따라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비록 육신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땅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무엇보다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참으라고 하고 시험을 참는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면류관을 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시험을 참는 것 자체가 위로부터 온 것을 소망한다는 증거이고 위로부터 온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참았기 때문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종교적 도덕적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밖에 나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는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은사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가만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런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뭐 다른 게 성화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내용이 이해되고 공감하게 된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책만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형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면은 어떤 가시같이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죠.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고 사망에 처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행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면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망에 처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죠. 예. 자꾸 불평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못하면요, 배 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돌아서 가지고 나가면서 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았으면서도 곧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거죠. 결국 비판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동하면서도 교회의 문을 나서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들은 횟수가 영적 성장의 증거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그 횟수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주일날 설교 들었고 수요일날 설교 들었고 뭐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 듣고 뭐 금요 기도하면서 설교 듣고 막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자신을 속이는 자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형제에게 티가 보인다고 해도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문보다 보다 훨씬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더러움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더러움이 있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만 할 뿐이죠.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알게 된 자기의 더러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니는 태도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고 있는 이란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 그것을 향해 몸을 굽히고 들여다보다 또는 주의를 깊게 들여다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무엇인가 눈여겨 보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다 더 잘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 주의 깊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 주신 자유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임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같고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일치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를 구가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온전한 율법은 23절, 24절의 거울 비유에서 거울과 서로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거울은 물론 성경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27절과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웃사랑의 계명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거울을 보고 그냥 가서 곧 잊어버리는 자와 달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요청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도라 하여금 듣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실천한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소망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참았다는 것이 같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한 자이죠. 또한 말씀을 힘써 행하는 일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하죠. 나의 더러움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참고 이기게 하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이런 행함으로 인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복음을 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나타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